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또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함께 봉사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학부 여름 수련회 또 이렇게 많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여서 함께 말씀도 배우고 봉사하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히 보시고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 젊을 때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나머지 생애를 주님께 더욱 헌신하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번에 이렇게 힘들게 하는 봉사들이 헛되지 않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곤 합니다. 이제 7월 8월에 있을 학예 수양회에 또 많은 영혼들이 인도되어서 또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 마음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또 듣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디모데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낮에 이렇게 또 봉사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더군다나 저녁 식사까지 하셔서 좀 졸릴 수 있겠습니다. 많이 졸리면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좀 주무셔도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졸릴 때 눈꺼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거운 눈꺼풀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곤한 시간이지만 말씀에 귀 기울여서 유익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그런데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뭘까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성경에 보면은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죠. 흔들림도 없고 바뀔 수도 없고 변함도 없는, 그래서 견고한 터는 섰다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근데 그 복음을 이제 전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할 때 인을 치거든요. 그렇죠?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전해서
믿어질 때 성령께서 인을 치신 겁니다. 인을 쳤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받은,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개개인을 아신다는 겁니다. 아셔요. 아버지는 자식들이 여럿이 있으면 그 자식들을 다 알거든요. 저 애는 성품이 어떻고, 저 애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뭘 좋아하고, 이런 거 알거든요. 혹 부모님은 그 자식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죠? 예.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아셔요. 그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바라신 바가 뭔가,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 영원한, 그 완전한 그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가 뭐냐? 모든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모든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는 바, 너희들이 이제 거룩하게 됐으니까, 성별됐으니까 성별된 사람처럼 살아라.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 불의에는 영적인 불의가 있죠. 이 불의는 죄인데요, 영적으로 더러운 게 있어요. 잘못된 교리들, 그 잘못된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 시대에도 그 잘못된 교리들이 돌아다녀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구별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육신적인 모든 행동들,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 거기서부터 우리가 구별이 돼야 되죠. 그래서 모든 이 불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는데 뭘 귀히 쓰시느냐?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 앞에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왜 우리는 불의에서 떠나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왜 우리는 불의에서 떠나야 돼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별됐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여러 그릇이 있지 않느냐? 그 중에서 어떤 그릇을 쓰느냐? 깨끗한 그릇을 쓰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이런 것에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되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이 뭐냐면 앞에 있는 불의예요. 불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그리스도인을 이 그릇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22장을 보면은 고니아에 대해서 천한 파기와 같다. 파기라는 깨진 그릇이에요. 고니아는 천한 파기가 아니냐. 사람을 갖다 깨진 그릇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바울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바울을 일컬어서 나의 그릇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을 이 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귀 쓰는 그릇도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귀 쓰는 그릇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귀 쓰는 그릇이 되겠는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요, 그릇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그릇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교훈이 있어요.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그릇은 토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릇은 토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을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토기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릇이 토기장에서 만들어지듯이 이 사람을 그릇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은 스스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이사야 6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기에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이 생성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만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토기장이가요, 그릇을 만들 때는 얼마나 참, 토기장이를 요즘 말로 도공이라고 하죠. 도공이 그릇을 만들 때 굉장히 정성을 들여요. 그렇죠? 일단은 그 고령토라고 하는 그 특별한 그런 이제 흙을 쓰죠. 그래서 그 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습니다. 빚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 위에다 붓으로 그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주 그 정교하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이제 초벌구이를 하죠. 가마에다 넣어가지고 초벌구이 합니다. 그런 다음에 꺼내가지고 또 거기다 유약을 또 발라가지고 유약을 바르죠. 그런 다음에 또 재벌구이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릇이 생겨나는 겁니다. 공장에서 만든 그릇하고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하고는 다르죠. 공장에서 만든 것은 똑같은 걸 그냥 아주 빠른 시간에 많이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획일적입니다. 근데 토기장이가 만든 것은 일일이 빚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획일적일 수가 없어요. 조금씩이라도 뭔가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어떤 제품 같은 게 아니고 토기장이가 일일이 만든 수공품입니다. 그러니까 작품인 거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갖다가 대충 만든 게 아닙니다. 대충 만든다면 같은 얼굴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얼굴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70억 인구가 있는데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쌍둥이가 비슷하지 않느냐?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은요 얼굴이 달라요. 쌍둥이가 육체적으로는 DNA가 같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자세히 보면 얼굴이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눈송이를 보면 눈송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 육체만 보더라도. 또 그 만드신 것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몰라요.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어머니 뱃속에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조직하셨다.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생명을 넣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 넣으신 거예요. 영혼을 집어넣을 때 말이죠. 이 사람의 모양이 얼마나 참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얼굴을 보면은요, 얼굴에서 코 하나만 딱 없애도요 모양이 이상해집니다. 미인대에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 미인도 없으니까. 코 하나만 없으면요 이게 볼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니까는 꼭 있어야 할 장소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각각 기관이. 그런 걸 보면은요 이게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사람이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경과 손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야구 선수가요 피처가 계속 공 던지는 연습하다 보면 이 머리하고 손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계속 그게 이제 익숙하게 되면은 정확히 자기가 던지고자 하는 그 장소에 던질 수 있잖아요. 피아노를 치게 되면은 이 손하고 머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요 정확하게 그 음표를 보면서 피아노를 막 익숙하게 치지 않습니까? 그게 이 신경이 다 연결돼서 그래요. 이 신경을 끊어놓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몸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끝도 밭도 없죠.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만드신 거잖아요. 거기다가 영혼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다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각각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정말 존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그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옳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항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편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또 그가 총명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짓지 않았다. 진화론자들 우연 발생했다. 저절로 됐지 무슨 창조주가 있느냐.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가 총명이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으면 왜 이래? 그러면서 자꾸 불평불만하고 비판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보면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전형적인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말이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죽음은 비참했죠. 죽기 직전에 자기 지옥에 떨어진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요즘에 이제 오늘날에 보면은 영국의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진화 생물 화학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죠.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거, 신이라고 하는 거 만들어졌다. 사람이 만든 거다.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대놓고 창조주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 무신론을 확장하는 그런 운동을 합니다. 참 그런 사람들 하나님 놔둔 거 보면요, 참 하나님은 너무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그에게 총명이 없다. 이사야 45장 9절 보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이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질그릇, 온전한 질그릇도 아니고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 대해서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피조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따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과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을까요? 다 답변할 수 있죠.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모래보다 많다고 그랬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래가 얼마나 많겠어요? 셀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보다 더 많거든요. 사람은요, 사람의 생각은 손 안에 있는 한 줌에 있는 모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도 넓고 너무도 깊기 때문에,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심판대 앞에 가면요, 하나님이 다 답변하실 겁니다. 심판대 앞에 가면 하나님 다 답변하세요. 욥기 9장 3절 4절에 보면 1000마디에 한마디도 답변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1000마디 할 때 사람은 한마디도 말 못해요. 심판대에 가서 따져본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사람의 입은 닫아지게 돼 있어요. 그 대항하는 자에 대해서요, 하나님은요, 일시에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일시에 다 죽일 수 있거든요. 욥기 3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으시죠?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게 역사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항하는 일이 있습니다.
14절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다 없애버린다 해가지고, 그렇다면 이 지구를 순식간에 없애버리면 그 안에 있는 동물이고 식물이고 사람이고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이 없앨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에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는 사람도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역사 가운데 이 세상의 그 역사가 보면 거의 하나님을 대항하는 역사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박해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오래 참으시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계속 참으시냐? 그건 아닙니다. 끝까지 대항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또 말씀했어요. 바로왕 같은 거죠. 바로왕.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바로왕, 그 바로왕이 계속 이 하나님을 대항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거는요, 첫 번째 재앙이 내려졌을 때 바로에게 돌이킬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도 안 돌이키니까 두 번째 재앙을 준 겁니다. 바로에게 돌이킬 기회를 또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번까지 가게 된 거는요, 바로에게 계속 돌이킬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바울은 대항하고 거역하고 끝까지 거역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바다에 수장됐어요. 결국은 따라와가지고 군대를 몰고 따라와가지고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심판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심판하셨어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지만 시편 2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철장으로 질그릇 깨트린 같이 깨트려 버린다고 말씀했어요. 질그릇 깨트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질그릇에 불과해요. 뭐 빌딩을 지어놓고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단단하게 지진이 와도 안 무너질 정도로 지진 설계해가지고 견고하게 세웠을지라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질그릇에 불과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그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질그릇 깨트리듯이 철장으로 질그릇 깨되면 얼마나 잘 깨지겠어요. 그렇게 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에도요, 뭔가 이게 불만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을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도 깊고 너무도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원망을 한다든가 불평불만을 한다든가 그것을 입으로 낸다든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토기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깨어지기 쉬운 특징. 물론요, 금그릇이나 은그릇 같은 경우는 안 깨지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일컬을 때는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사람에 대해서는 질그릇. 방금 읽었던 이사야 45장 9절에도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일그릇은 질그릇.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런 표현도 있고요. 질그릇이니까 연약하죠. 깨지기가 쉬워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남편된 자들아,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아내와 동거하고 너희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랬죠. 아내를 일컬어서 남편보다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럼 남편은 연약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남편도 연약하고 아내는 더 연약하고, 남편이나 아내나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근데 그 중에서 아내는 더 연약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연약한 거예요, 연약한 거.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겸손해야 돼, 겸손. 연약한 줄 알고 겸손해야 되거든요. 육체가 연약합니다. 건강 과신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 때가 제일 건강할 때예요. 저도 뒤를 돌아보면요, 뭐 20살부터 25살, 30살 그 사이가 제일 건강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뭐 피곤한 줄도 잘 모르고, 피곤하더라도 자고 일어나면은 몸이 회복이 돼가지고 전혀 뭐 피곤한 줄 모르고 에너지가 넘쳐요. 또 머리도 그렇게 잘 돌아가. 뭘 한번 읽으면 그냥 바로 외워져. 여러분 그렇죠? 그러네요. 머리도 잘 돌아가고 힘도 좋고, 그러니까 그때는요 그런 체력이 계속 될 줄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건강에 대해서 좀 과신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의외로 몸이 연약해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요, 오늘날에는 이 50대나 60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병이 20대, 30대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아졌어요. 그래서 건강하다가 갑자기 몸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마음이 걸렸다든가, 젊은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장암이나 무슨 당뇨나 이런 것들은 대개 60대, 50대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20대, 30대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게 이제는. 왜 그럴까요? 먹는 음식에 문제가 많죠. 식습관에 문제가 있어요. 이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이제 많이 한다든가, 요즘에 보면은 뭐 먹을 게 많기 때문에요, 그냥 불규칙적으로 제때만 식사한 게 아니라 간식 같은 걸 많이 먹습니다. 또 식사할 때 보면은 고기 위주로 편식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고기를 많이 먹을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뭐 어쩔 수 없이 다 먹었잖아요. 요즘에는 고기 소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보면은 고기 없으면 아예 밥을 잘 못 먹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건강에 별로 안 좋아요. 이것저것 같이 어울러서 먹어야지, 일정한 음식만 편식하게 되면은 영양이 고루고루 이제 섭취가 안 돼가지고 병에 약하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공식품 같은 것을 요즘에는 많이 먹게 되죠. 가공식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상태에서 변형시킨 거잖아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창조한 그 상태에서 변형을 더 많이 시킬수록 음식은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문제가 생겨요. 뭔가 안 좋은 것이 발생하고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상태가 가장 완전한 상태예요. 그걸 바꾸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놨는데 그걸 자꾸 바꿔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섭취하는 가운데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너무 자극적인 것을 먹는다든가 지나친 칼로리를 많이 섭취한다든가 그런 이 먹는 데 있어서 오늘날에 이제 많은 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또 별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먹기는 많이 먹는데 운동은 또 부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낮과 밤이 바뀌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저녁에 뭐 11시 안에 자는 그런 경우 별로 없을걸요 아마. 거의 뭐 2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낮에는 비실비실하고 근데 그게 이 낮과 밤이 바뀐 거거든요. 어떤 제가 신문 그 자료를 봤는데요.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할 때 그냥 주간만 쭉 하는 사람하고 주야간 교대 근무하는 사람이 훨씬 더 질병 발병률이 많답니다. 특히 이제 우울증이나 그런 것들은 뭐 거의 2배 이상 되고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자고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청년 때요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건강과 신앙생활은 직결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몸이 약한데 어떻게 산제사를 드려요? 몸이 약하면 신앙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아요. 병이 든다든가 그러면. 그러니까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으면 그런 건강관리도 좀 세밀하게 잘 해야 돼요. 몸에 좋은 걸 먹고 안 좋은 거는 멀리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맨 마지막에 절제죠. 절제. 그 절제가 안 되면 다른 건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절제가 안 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몸이라고 하는 거 의외로 약합니다. 그걸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지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육체도 약하고 마음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쉽게 상처도 받고 쉽게 또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을 늘 가지는 게 필요해요. 겸손한 마음. 교만은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입니다. 교만하면 무슨 방법이 없어요. 교만하면 말씀도 안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야지 치료가 되는데 말이죠.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우리 교만치 않도록 예를 써야 됩니다. 되게 보면요 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내게 있다, 더 나은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건강하기 때문에 교만해진 경우도 있어요. 재물이 많으니까 교만해진 경우가 있어요. 머리 좋다고 교만해진 경우도 있어요. 재능이 좋다고 능력이 있다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그 마음을 낮추는 게 필요해요. 잘못하면 잘 된 다음에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성공한 뒤에 교만으로 망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우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우시아라는 재능도 많았습니다.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가지고 망했어요. 역대하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 성과 야분의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도구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발의 그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이 우시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아주 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재능도 많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농사도 좋아해가지고요, 또 그쪽에도 많이 개발도 하고 재능도 많죠. 그 다음 또 15절에 보면은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온 방에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더라. 예, 그 기계, 그 돌 날리는 그 기계 있잖아요. 예. 그 투척기 같은 거, 그런 것을 아주 특수하게 제작을 해가지고 아주 군대를 강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그래야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는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죠. 16절에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저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강성하여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데 자기가 분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쳐가지고요 문둥병이 생겼어요. 문둥병. 죽는 날까지 그냥 문둥병자로 살았습니다. 이제 왕 위에서 폐위되고 잘 되니까 말이죠, 그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그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망하게 됐어요. 예. 우리는 이 겸손함을 늘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깨지기 쉽습니다. 순식간에 박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을 낮춰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귀 쓰임 받았잖아요. 다윗의 좋은 점이, 잘한 점이 뭐냐면 항상 겸손했어요.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습니다.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내가 마치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하나님을 의뢰했다고 시편 131편에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은요 자기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시편 39편에 보면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해달라고.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주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넘어지지 않았죠.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겸손을 유지했던 겁니다. 물론 밧세바를 취한다든가 그런 그 정욕적인 의지 못해가지고 죄를 진 적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진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방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그릇입니다. 나뿐만 아니에요. 또 다른 형제 자매도 연약한 그릇이에요.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형제 자매 간에 부딪히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실족하게 만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연약한 그릇이듯이 저 형제도 저 자매도 연약한 그릇이에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얼마든지 실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1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예, 부딪히면 깨지잖아요. 그릇들이시니까, 질그릇이니까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 언어나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 교재에 나오다가요 실족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교재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원인을 보면요, 형제 자매하고 어떤 말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그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형제에 대한, 그 자매에 대한 미움이 생긴 겁니다. 교회 나가면 또 보게 되니까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실족하게 만들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작은 소자 중에 한 사람을 실족케 하면 마치 그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진 것 같다 그랬어요. 실족케 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오늘날에는 이제 자녀들을 낳을 때 하나나 둘 이렇게 낳잖아요. 많이 낳지는 않습니다. 이 자녀들이 많을 때는 5명이고 6명이고 그러면은요,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어느 정도 그런 걸 배워요. 언어 생활하는 것도, 또 질서도 배우고, 또 그런 걸 배웁니다. 인간관계를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식구들이 작다 보니까요, 자녀가 작다 혼자 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가정에서 그런 인간관계를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요. 존중만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회에 나가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존중받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기가 쉽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써 서로 간에 부딪히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이 신앙생활과 아주 직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요, 형제자매와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1년, 2년 할 게 아니고 평생 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생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서로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상대방에 기쁨을 주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쉽지 않아요. 사회생활도. 인간에게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 그걸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의 말이나 자기의 행동으로 결국은 그것이 자기한테 다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대접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똑같은 대접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인간관계를 잘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람은요, 의외로 연약합니다. 육체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하고 상처도 잘 받고 쉽게 삐지고 쉽게 주저앉고 낙심하고 작은 문제로 틀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조심해야 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상대방에 기쁨을 주려고 하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 유익을 구취하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비록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지만, 깨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서로 간에 서로를 잘 존중해주고 그럴 때 보존이 되고 연합이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루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릇의 가치는요,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릇의 가치.
무엇을 담는가? 자, 이 질그릇이라도 귀한 음식을 담으면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겉보기는 좋은 그릇 같은데 그것도 꾸정물을 담아버린다. 꾸정물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 안에는 보배가 담겨 있어요. 각 사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거 참 중요하죠. 각 사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그 마음에 이 사업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자나 깨나 사업이에요, 사업. 어떤 사람은 그 생각 속에 가치 없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쓸데없는 지식인데, 자기 생명과 자기 영혼 문제하고 아무 상관없는 지식인데 잔뜩 가지고 체계화 시켜가지고요, 나름대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해. 근데 완전히 헛똑똑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음란한 영상이나 그런 것을 늘 습관적으로 보는 바람에 이 머릿속에 온갖 정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도 있어요. 무엇이 마음에 들어있느냐, 나는 뭘 담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보배가 있어요. 그 보배가 뭘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야 돼요. 질그릇은 나잖아요. 그럼 보배는 뭐겠습니까? 이 보배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을 보배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보배가 성령입니다. 성령.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보배고 성령도 보배예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악한 자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었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좋은 것인 거예요. 좋은 것. 그냥 대충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보다 조금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죠. 주님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게 보배인 겁니다. 보배. 가장 귀한 겁니다. 우리가 비록 좀 못생기고 가진 거 없고 세상 말로 뭐 흙수저고, 그래도 우리는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보배를. 그렇잖아요.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외모 지상주의예요. 당연히 잘생기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TV가 또 한몫합니다. TV가 너무 밝아졌어요. 너무 밝아져. 전에는 그렇게 화면이 선명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화면이 정말 선명해져가지고 사람 얼굴이 얼마나 자세히 보이는지 몰라.
그러니까 연예인들도요, 막 더 예쁘게 해가지고 더 예쁘게 막 성형수술을 몇 번씩 해가지고 예쁘게 또 화장도 막 하고 막 여러 가지로 돈 들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많은 사람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우리 자매님들은 또 특히 아름다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성형 왕국이에요. 성형 왕국. 성형외과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싼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려고 애를 씁니다. 예. 그런데 내면은 어떨까요? 내면은 갈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죄악이 충만합니다. 잠언에 보면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은 것은 돼지 코에 금골이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겉모양은 아름다운데 속에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돼지에다가 금골이 해놓은 거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외모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신앙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신체 사이즈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거 보셨어요? 아브라함 어떻게 생겼는지, 도대체 키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뚱뚱한지 마른지 몰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니엘, 욥, 바울, 뭐 이런 사람들 신체 사이즈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만나면요, 키가 크네요, 작네요, 좀 말랐네요, 그동안 살이 좀 쪘네요,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하여튼 만나면 첫 마디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내면이 어떤 상태냐,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오히려 신앙에 실패한 사람들의 외모는 화려했어요. 신앙에 실패한 사람들의 외모는 화려했다니까. 사무엘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사무엘하 14장 25절 보겠습니다. 14장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 압살롬, 다윗의 아들인데 정말 잘생긴 거예요. 예.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다. 참 대단하죠. 이런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리고 이 머리털 무게까지 나와 있는데 이 머리숱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1년 긴 것을 이렇게 잘랐는데 그게 200세겔이라고 그랬잖아요. 200세겔이면 2.3kg랍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요, 1년 자란 머리털이 500g밖에 안 된대요. 보통 사람은. 그런데 압살롬은 2.3kg. 머리가 뭐 대단했겠죠. 예. 머리숱이. 예. 예, 이렇게 뛰어난 예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압살롬은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아버지를 대적한 불효자요. 또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압살롬을 어떻게 버렸습니까? 전쟁 중에 낙이 타고 막 도망가다가 그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갖고, 그래서 이제 꼼짝 못할 때에 요압이 가가지고 창으로 찔러 죽였잖아요. 그 자랑스러운 그 머리털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자랑스러운 외모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 사울 왕도요, 성경에 이 사울 왕은 신앙에 실패한 그런 사례잖아요. 이 사울 왕도 외모가 이스라엘 가운데 그만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의 어깨 위는 더 많았어요. 그만큼 키도 크고 준수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신앙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신앙적으로 정말 본이 되고 성공적인 사람들의 신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몸 안에 뭘 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몸 안에 뭘 담고 있느냐.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복음의 비밀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복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담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싶고 섬기는 마음도 있고, 불신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 귀한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진정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원래 이 사랑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 그랬어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에게는 그런 거 없거든요. 선한 양심도 거짓 없는 믿음도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정, 그런 귀한 것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게 진정한 보배인 겁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그런 것들이 귀한 겁니다. 그걸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과 연합하면은요, 그거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을 사랑하면은 섞여가지고요,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그걸 담고 있어야 되는데,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민수기 19장. 민수기 1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민수기 19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니라. 이 그릇을 이렇게 덮어놔야 되는데 덮지 않으면 부정하다.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옛날에 보면 장을 담글 때 보면은요, 뚜껑을 이렇게 닫아 놓습니다. 그러다가 햇빛이 나면은 그 햇빛을 쬐줘야 되거든요. 뚜껑을 열어놔요. 그러다가 막 먼지가 황사가 날아온다 그러면 닫아야 돼요. 또 비가 온다 그러면 닫아야 됩니다. 비 올 때 열어놓으면 장 버리는 거예요. 그 닫아놔야 되는데 열무로 인해서 잘못된 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을 수 있죠.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꾸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잘 우리가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보존을 해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일단은 막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주님을 위한 열정,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걸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마음이
슬쩍 이렇게 점점 침체해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열심도 어디론가 가버리는 것 같고, 자꾸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 돼가고, 또 기쁨도 감동도 식어져 버린 것 같고. 그럼 빨리 회복을 해야 되겠죠? 지금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내 안에 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전도에 대한 열정도 생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보배인 거예요. 그 보배를 우리는 잘 간수해야 됩니다. 잘 간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데, 우리 안에는 그렇게 귀한 보배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습니다. 질그릇, 몸을 얘기하는데 몸은 아무리 고쳐도 거기서 흙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뭘 담고 있느냐, 내 안에 뭘 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그릇은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작은 종지에서부터 큰 항아리까지 그 만든 목적이 있거든요. 용도가 있어요. 어떤 것은 밥그릇으로, 어떤 건 국그릇으로, 술잔으로, 화병으로, 뭔가 목적이 있죠. 그와 같이 이 사람에게는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할 목적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예레미야는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참 다양한 용도로 사람을 만들어 놨습니다. 획일적이질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조금씩 다 달라요. 내가 꼭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21장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르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젊었을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게 되면 이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건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잡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것은 베드로가 육신이 원치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간 거예요. 자, 그런 이제
베드로의 나머지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궁금했어요.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 요한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죠.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1절에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내가 올 때까지, 사도 요한이 재림 때까지 계속 살아있게 한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상관없다. 재림 때까지 살아계신다는 뜻은 아니죠. 너는 상관할 바 아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요한의 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길이 따로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획일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획일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사도 바울이 가야 될 길이 있죠. 베드로는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는 또 그대로 하나님이 또 사용했어요. 사도 바울은 대학자입니다. 거기에 맞게 또 사도 바울을 사용했습니다. 손가락의 크기가 다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갖고 어떤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장기도 보면 다 달라요. 그게 이제 연합해가지고 이 몸이 움직이죠. 사람의 재능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미술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에, 어떤 사람은 숫자 계산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예요. 이 사람이 보면요, 그런 걸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구해서 구분을 하는 사람이 있죠. 기질이 다 다르답니다. 뭐 다혈질이 있고, 우울질이 있고, 뭐 점액질이 있고, 담즙질이 있고, 그게 4가지로 이렇게 기질이 나눠지는데, 그게 또 섞여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은 체질도, 사람의 육체의 체질도 사상 체질이라고 해가지고 4개 체질로 나눈 사람도 있고 8개 체질로 나눈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다르게 만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각각 다양하게 어떤 일을 하게 해서 나중에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꼭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것인데 조금씩 달라요. 근데 조금씩 다른 것이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전체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릇이 각각 만든 목적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개개인이 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만드신 것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만드신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높임받고 하나님이 찬양받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널리 알려지는 걸 얘기해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기까지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아,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렇게 알아주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 이유는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대상이 불쌍한 것도 있고 물론 그렇지만 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이제 우리는 한 지체들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제 쭉 그 하면서 순종하면서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할 일을 주시죠. 그러면은 그 가운데 그 하면서 그 일에 충성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꼭 뭐 큰 장소에 있어야 되고 돋보이는 일을 해야 되고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큰 장소에서 일하느냐, 얼마나 돋보이는 일을 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바쳐졌고 내가 얼마나 충성되게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한 그 정도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위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뭐 교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찬양들을 하든지 다 그것이 복음 전하고 연결된 겁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은 합당한 겁니다. 그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나머지 생애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자, 이 그릇은 깨끗해야 사용하죠. 오늘 이제 처음에 본문을 읽었을 때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릇은 깨끗해야 사용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우리가 깨끗해야 돼.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어도 결국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쓰임 받는데 필수 조건인 겁니다. 성결.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돈이 많다든가 아니면은 뭐 세상적인 지위가 높다든가 학벌이 좋다든가 외모가 뛰어나다든가 언변이 뛰어나다든가 그래서 하나님이 꼭 쓰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을 한번 보죠. 삼손은 인간 역사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가장 힘이 센 사람치고는 그렇게 크게 사용되지 못했죠. 왜냐하면 깨끗이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깨끗이 못할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이 많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사용하지 않을까? 내게 깨끗이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른 형제 자매들을 많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같다. 괜히 시기 질투할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많이 있는가 보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깨끗한 나보다 더 구별되고 깨끗한 부분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요셉은
깨끗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집요하게 유혹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 넘어가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그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유혹을 받으면 그 순간 그 순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그 순간 등 돌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거든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깨끗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잠언 25장 4절에 보면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러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찢기를 제해야지 쓸만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정결케 할지어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더욱더 정결하게 돼야 됩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요, 집에 이제 문둥병이 들었어요. 곰팡이 같은 게 쓴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요, 특별히 그 색점이 막 파란 그런 돌을 빼내고 다른 돌을 대신해서 끼워 넣으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그 집은 이제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 안에서 뭔가 이게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그 사람 빼고 다른 사람을 쓴다는 거죠.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시거든요.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있었죠. 아들들이 불량자입니다. 그럼 그들도 제사장인데, 그러면 제사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경건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맛있는 부위는 딱 자기들이 빼가지고 먼저 먹고 제물을 뺏기도 하고 제사를 멸시했어요. 또 회막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이 제사장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그 두 사람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대신해가지고 이 사무엘을 세웠어요. 사무엘.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그런 걸 보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려면 더욱더 성결해야 돼요. 성결. 깨끗하지 않으면 정말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귀하게 사용되는 분들 보면 구별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구별되지 않는 그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그런 마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건데, 그 생활이 구별되지 않는데 성령이 어떻게 충만하겠어요? 그래서 이 구별돼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깨끗할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51편. 시편 51편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장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게 다윗이 큰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돌이키면서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를 깨끗하게 해달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장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야만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난 뒤에, 그런 죄를 짓고 난 뒤에 마음이 늘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늘 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단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면서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이제는 이제 자기 마음이 회복되면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할 때 전도도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이 못하면 이 전도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구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이 시대에 이 신앙생활의 이 성공의 최대 관건은 성별입니다. 성별. 더욱이 이 마지막 시대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도 이 세상이 혼탁하거든요. 너무도 이 죄악이 충만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의 최대 관건은 얼마나 성별되어 있느냐, 얼마나 구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기에 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건 느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시키지 못해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기쁨 가운데, 더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힘없이 살아가거나 기쁨을 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전락하는 그런 경우 왜 그러느냐? 세상과 죄로부터 자기를 구별시키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정말 제대로 지키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성결이 필수 요건이에요. 필수 요건. 우리는 구별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것인가? 우리가 늘 배운 대로 첫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따라서 혼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돌을 닦는다 해가지고 깨끗해지겠어요? 안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말씀.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 말씀.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계속 읽은 사람은요, 반드시 구별되게 돼 있어요. 내가 특별한 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하면요, 반드시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돼 있습니다. 말씀을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에 이제 밥을 먹어가지고 이제 밥그릇, 설거지할 그릇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다 계속 수돗물을 갖다가요, 꼭지 틀어가지고 계속 물만 흘려보내도요, 깨끗해집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깨끗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내 생활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가끔 그 상담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구원받았다면서 구원받았는데 왜 내 이렇게 생활이 안 되냐고.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자꾸 죄에 넘어지고, 알면서도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자꾸 넘어지고.
말씀 얼마나 읽으세요? 말씀 하나도 안 읽은데. 말씀 안 읽은데 그럼 어떻게 그 죄를 이겨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참 다른 걸 가까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제일 많이 가까이 하는 거 휴대폰. 휴대폰은 거의 손에서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느냐 이거죠. 탐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늘 하나님께 내가 속삭여야 돼. 내 마음에 있는 걸 얘기를 해야 돼요. 나침판에 여기 보면 나침판 흔들어 놓으면 막 흔들흔들 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남북을 가르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 바쁘다가도 또 쉴 틈이 있으면 또 하나님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생각하고, 자기 전에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중간에 좀 쉬는 시간이 있고 뭔가 여유가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돼야 돼요. 계속. 그게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계속 할까요? 청년이 그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상가할 것이니라.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 간의 교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22절. 2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또 신앙적으로 앞선 분들,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그럴 때 우리가 지켜지거든요.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한 분이 있고 또 뒤처져 가지고 늘 판단하고 엉뚱한 세상적인 생각 받아들여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도 얘기하다 보면 같이 또 전념이 돼 가지고 생각이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더 신앙이 앞서간 그런 분들과 함께 할 때 우리 신앙이 지켜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한 분하고 같이 있으면 함께 그게 본받게 돼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옆에 있으면 겸손해져요. 순수한 사람 옆에 있으면 순수해집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게 되고 자동적으로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 모난 돌들이 말이죠. 모난 돌들이 그 바닷가에다 던져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안에 그 자갈들과 함께 또 물 왔다 갔다 하면 그 파도에 휩쓸리면서 거기서 막 부딪혀가지고 나중에는요 그 모난 게 다 깎여져가지고 둥글둥글 돼버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을 때 때로는 뭐 아픈 상처도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은요 잘 참고 견디면은 점점점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져요. 형제 자매하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그거 틀림없어요. 교제를 떠나서는 절대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우리의 의지도 필요해요. 정말 내가 구별되려고 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절로 된다고 말씀 안 했어요. 우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로마서 12장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거 명령입니다.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본받지 말라. 이거는 우리의 의지가 작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본받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이 세상이 성적으로 너무도 문란한 세상이라는 거 아시죠?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요, 순결이나 정조관념이나 이런 거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성장할 때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런 걸 강조하고 뿐만 아니라 매스컴에서도 강조합니다. 막 그런 운동을 합니다. 막 캠페인을 해요. 요즘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순결을 지켜야 된다. 정조관념 이런 거 없어졌고 뭐 간통죄도 폐지해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문란합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걸 철저히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한번 음행죄를 지게 된다 그럼 인생의 힘이 구부러집니다. 그 잠언 21장 8절에 보면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힘이 구부러진다고 그랬어요. 한번 그런 죄에 이렇게 짓게 되면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구부러져 가지고 큰 오점을 남겨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뭐 그래도 그들도 보지 말고 관심 갖지 말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근처 가지도 말아야 돼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 어민이라고 하는 그 쪽제비 일종인데요. 그런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어민. 그런데 그 털을 이렇게 하얀 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어민, 그 털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겁니다. 근데 그 어민 자신도 자기 털을 굉장히 아껴요. 털을 아껴. 생명보다 더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민 사냥꾼들이요. 어떻게 하냐면은 어민이 사는 데에 그게 이제 입구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오물을 발라. 지저분한 걸 막 발라 놓습니다. 그리고 입구 하나만 딱 아무것도 안 발라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다 딱 사냥개를 대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어민이 나오려고 보면 다 지저분한 게 있잖아요. 결국은 사냥개가 기다리고 있는 그 입구로 나온대요. 죽더라도. 자기 털을 더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털을 더럽히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 참 동물도 대단하죠. 자기 털에 대한 자부심. 예.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잠언 22장 1절에 그러잖아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명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참 거룩한 그 이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더럽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죠. 이 세상은 정말 음란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서도 구별돼야 됩니다. 강한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또 이 세상은요, 물질적인 세상이에요. 물질 만능주의예요. 물질 숭배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잘못하면 그 물질 따라갈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청년들도요, 의외로
이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좀 사람답게 살 것 같고. 제가요 엊그제 어디 지방에 설교 갔다 오다가 기차를 탔는데 옆자리에 여대생으로 보이는 아가씨가 탔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책을 읽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책 표지에 제목이 뭐냐면 부자의 정석이더라고. 부자의 정석. 뭐 수학의 정석이 아니고 부자의 정석. 야,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저런 저기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내가 사람답게 살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이 돈 따라가다 보면요 반드시 믿음에서 떠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따라가면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요. 그것이 마음의 우상이 딱 돼버리거든요. 적으면 적은 대로 살면 돼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고 그랬어요. 현재 내 상태에 족하면 돼, 족하면. 여러분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다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항상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 나라 의의를 구하는 거, 그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만 제대로 하면 신앙생활 실패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결코 궁핍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튼튼하다는 직장에 내 인생을 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지 하나님이 사람을 버립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의뢰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별되려면 보는 것을 절제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보는 것을 절제하는 의지도 필요합니다. 시편 101편 시편 101편 3절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의 글인데요.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비루한 것, 천박하고 깨끗이 못한 것들, 그걸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라.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관심 갖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 봄으로서 제가 들어오거든요. 봄으로서. 보다 보면은 마음이 거기에 뺏겨요. 보면서 바로 실패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37절에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보는 거하고 반대가 돌이키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돌이키는 거예요. 셈과 함의 다른 점이 뭐예요? 함은요, 아버지가 술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그냥 벌거벗고 그냥 누워있는데
그런데 함은요, 그 아비의 하체를 봤다 그랬어요. 그러나 셈은 돌이켜 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저주를 받았잖아요. 보는 것과 돌이키는 것은 이게 정반대적인 겁니다. 돌이키고 보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보는 것에서 많은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스펄전의 그 묵상에서 좋은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발췌해 왔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 그 죄로부터 도망치는 것 외에는 다른 비결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악을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위험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악한 행실을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로부터 급히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유혹의 원인이 될 만한 것조차 보지 않겠노라고 우리 눈과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예, 악을 단지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위험에 빠지는 수가 있다. 유혹의 원인이 될 만한 것조차 보지 않겠노라고 우리 눈과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말을 다 공감할 거예요. 다 공감할 겁니다. 보는 것으로 얼마든지 죄에 내 마음이 사로잡힐 수가 있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노를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 죄악이 충만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멸망시켰는데 거기에 이제 롯이 살고 있었는데 롯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 그 불법한 행실을 그걸 보고 들은 게 문제인 거예요. 봄으로써 의로운 심령이 상처를 받으니까 그 마음이 건강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게 보는 거 주의해야 돼요.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예, 내가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며, 다윗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거기에는 강한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말을 옳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별 의미 없는 것들, 농담하는 것들, 뭐 너무, 에베소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여기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어가지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사람을 갖다 깎아내리면서 농담을 하는 것들, 그러면 기분 나쁘게만 됩니다. 그것도 깨끗이 못한 거예요.
그런 이 사람이 말로, 자기가 하는 말로 자기가 더러워집니다. 자기가 하는 말로 자기가 더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생활도 잘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고쳐지거든요. 그런 의지가 없으면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져요. 고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잘하려고 강한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합당치 않은 습관들, 취미들, 그런 걸 버리고 단호하게 끊으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신명기 7장 26절에 보면은 그것들을 심히 미워하고 극히거리고 심히 미워하라 그랬어요. 그런 습관들 때문에, 그런 취미 때문에 우리 신앙이 더 전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해야지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강한 의지가 필요해요.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은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만들다가 그게 깨지니까 다르게 또 만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했지만은 돌이키면은 심판을 면하고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겠느냐입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정말 내가 깨끗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정도가 다를 겁니다. 내가 어떠느냐, 내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입니다. 그릇.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쓰임받기 위해서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담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합당한 그릇인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담기에 합당한 그릇인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그 능력을 담기에 합당한 그릇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더 구별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다들 우리 청년 때 말이죠, 그 깨끗함을 잘 지켜서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고 또 말씀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청년 때에 정말 거룩함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더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과 복음을 담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 온전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또 나머지 수련의 일정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일정마다 정말 유익되고 보람된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